오늘은 이사야 24장에서 27장까지 함께 살펴보겠는데요. 제목은 전 세계에 임할 심판 예언, 이렇게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우리는 이사야서를 쭉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사야서는 전체적으로 보면 심판에 관한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죠. 처음에는 어디 심판을 얘기했어요? 이스라엘 자체에 대한 심판을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스라엘 자체 심판 얘기가 끝나고 나서는 어디를 얘기했죠? 네, 열방, 주변 열방 12나라에 대해서 그들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게 그 주변 열방이 지금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 문명에 있는 그 나라 전체 다였죠. 그리고 이제 한 단계 뛰어넘어서 이제 심판을 어디로 얘기를 하나요? 온 세계, 전 세계에 대한, 지금 페르시아 제국 휘하에 있는 그 열방이 아니라 온 세계에 대한 심판을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보는 것은 온 세계에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이야기를 살펴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항상 우리는 심판을 보면 사실 심판의 목적은 뭐라 그랬어요? 심판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랬죠.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구원이 목적이다. 그래서 구원은 곧 회복을 얘기하는 거고, 그 회복,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심판은 하나의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심판에 임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구원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고, 그리고 구원이 진행되는 이야기에서는 보면 항상 구원받는 자가 많다 그랬어요, 적다 그랬어요? 적다고 그랬어요. 남은 자가 적다. 남은 자는 구원받는 자인데, 구원받는 자는 항상 추수 다 하고 그 까치 밥이 달려있는 한두 톨에 감나무에 달린 열매처럼 희귀하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심판과 구원의 이야기가 이스라엘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열방에도 있었고, 오늘 보면 전 세계에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하나님의 심판, 구원의 이야기는 결국 온 인류에 대해서 다 하나님의 구원이 적용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사야한테 하나님이 이것을 가르쳐 준 거죠. 가르쳐 주고, 이사야가 처음에는 자기 민족 이스라엘에 대해서만 충격을 받았지만, 이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이 온 인류에 미치는 거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고, 그것을 메시지로 이렇게 전달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24장부터 이제 27장까지 하나의 주제, 온 인류에 임하는 심판에 관한 것인데요. 그 내용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를 한번 볼까요? 24장은 녹색으로 된 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뭐예요? 시작. 전 세계에 대한 심판 예언. 전 세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하는 예언을 했고요. 그 다음에 25장을 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행하신 심판에 대한 찬양. 여호와께서 심판을 행하시는 것에 대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심판은 뭐가 전제됐다고요? 뭘 하기 위한 과정이라고요? 구원을 위한 과정이에요. 그리고 고통당하는 데서부터 다시 고통이 사라지고 회복을 위한 과정이에요. 그래서 회복이 가까이 왔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심판은, 그러면 우리는 심판 과정 중에 우리에게 임하는 징계를 우리는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요? 포기해야 될까요? 이거 난 못 참겠어. 그리고 그냥 쓰러져야 되나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끝까지 심판을 참아내고 구원에 도달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6장을 보면 한번 타이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성읍에 대한 찬송. 하나님께서 만드신 성읍이라는 건 뭘까요?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 이때 여기에서는 이들한테는 나라를 잃었다가 다시 찾는 게 하나님 나라가 되겠죠.
이제 그러나 그것이 또 전 세계로 확대되면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얘기하는 거게 되는 거죠. 인류 역사상에서. 그 다음에 27장 보면 다 같이 시작. 세계에 임할 회복. 회복이 어떻게 임하는가 해서 전체 이런 주제를 해서 전체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24장부터 살펴볼 건데요.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4장 1절을 보면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덮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24장 전체에 대한 요약이 이 1절에 딱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 여기서 보면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엎으시고 주민을 흩으시리라. 여기서 땅을 공허하고 황폐하게 한다. 이건 창세기에서 우리는 창세기에서 그런 얘기했죠. 최초에 땅이 어땠어요? 공허하고 혼돈하니라. 혼돈과 공허가 있었다. 하나님이 손대기 전에 질서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우리가 왜 그 우주선을 타고 뭐 달을 가느니 화성을 가느니 하면 거기 보면 아무것도 없죠. 그냥 모래 사막 같은데 아무것도 없는 그런 모습만 우리가 찍혀서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게 공허하고 혼돈되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씨를 심고 동물을 살게 하고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한테 선물로 준 거잖아요. 공허하고 혼돈되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예요. 그럼 여기서 지금 1절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땅이 공허하고 황폐해졌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창조하기 이전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창조하기 이전처럼 다 망가져 버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심판이 일어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손대기 전에 공허한 상태로 돌아가는 것처럼 이렇게 황폐해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심판이 임해서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고 황폐하게 했다. 심판을 했다. 그리고 지면을 뒤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라. 지면은 땅이잖아요. 땅을 뒤집었으니까 땅에 사는 식물들이 제대로 살겠어요? 못 사는 거죠. 그리고 땅에 사는 식물, 동식물들이 제대로 못 사는데 주민들이 제대로 살겠어요? 주민들도 제대로 못 사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남는 자가 얼마나 있겠느냐? 없다는 얘기예요. 아주 적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게 바로 심판이 임했을 때예요. 심판은 회복을 전제로 한다 그랬죠? 회복을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임해야 되는 과정인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정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정금이 돼야 하나님께서 사용할 수 있는데 정금을 만들기 위해서 용광로에 집어넣어야 되는 거와 마찬가지라 그랬죠. 바로 심판은 그런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면 땅이 혼돈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전에는 이스라엘이 뭐 페르시아가 이렇게 두로가 이렇게 지정해놓고 거기가 망한다 얘기를 했잖아요. 심판받는 거. 여기서는 지금 그 얘기가 없고 그냥 땅이라고 했어요. 이것은 뭐냐 하면 전체를 얘기를 해요. 이 전 세계 온 인류 전체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에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돼서 이렇게 된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1번을 보겠습니다. 전 세계에 임할 심판의 성격은 어떠한가? 심판을 받는 원인은 무엇인가? 메모 보겠습니다. 심판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땅에 임하며 신분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에게 임할 것이다. 이 신분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에 임한다는 얘기가 바로 2절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백성이든 제사장이든 심판에 임한다는 얘기예요. 제사장한테는 안 임하고 백성한테만 심판이라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똑같이 하나님의 심판에 임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심판의 원인은 뭐냐? 원인은 5절에 나와 있죠.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여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땅이 더럽게 됐는데, 땅이 더럽게 되는 원인은 왜 그렇다고요? 그들이 율법을 범하여 율법을 어기며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우리가 깨뜨렸기 때문에, 그래서 죄를 져서, 이 언약을 안 지킨 것이 죄잖아요. 죄를 져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2번 보면 심판이 임할 곳은 어떻게 변하는가? 그럼 하나님의 심판이 변하는데 그런 곳은 어떻게 변하느냐? 메모 보겠습니다. 1. 저주가 땅을 삼켜 황폐하게 되어 소산이 없으므로 먹을 것이 없어 탄식할 것이며, 약탈당하여 성읍이 허물어지고 주민들은 불타서 남은 자가 적으리라. 온 인류의 심판은 이렇게 임할 것이다. 그래서 뭐 지금 이 열방에 임했던 그 심판이나 비슷하죠. 이제 확대해서 얘기하는 것밖에 차이가 없죠. 내용은 다 대동소이에요. 3번. 심판이 행해질 때 남은 자와 남은 자에 속하지 않은 자의 모습은 어떻게 다른가? 남은 자들은 의로운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라고 노래하며 경배할 것이나, 남은 자에 속하지 않는 자는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로 인해 떨어져서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남은 자에 속하지 않은 자는 두려움에 빠져 있는데 함정에 빠질 것이다. 함정이라는 거 뭐예요? 멧돼지가 오다가 쑥 빠지게끔 이렇게 파놓은 거잖아요. 그 땅에 빠지는데 그 땅에서 밖으로 기어 나오면 또 올무를 놔서 올무에 걸려서 살아남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로 인해서 떨어져서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누가요? 남은 자가 아닌 사람. 남은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법대로 살아가는 자가 남은 자고, 그렇지 않은 자는 살아남지 못한다.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4번. 심판의 날에 하늘과 땅의 통치자는 어떻게 바뀌는가? 우리 21절부터 한번 볼까요? 21절. 그날에, 심판의 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에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심판의 날에는 이제 왕권이 바뀌는 거예요. 왕권이 바뀌는데, 하나님의 날이 완성되는 때는 왕권이 어떻게 바뀌어요? 하나님이 통치가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이 실제적인 왕이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전에는 어떻게 돼요? 공중권세 잡은 자, 악한 자들이, 마귀라 그랬죠. 악한 자들이 공중권세를 지배하고, 땅에는 우리 인간들이 땅을 지배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이 땅을 지배하는 자들이 서로 남의 것을 약탈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땅을 지배하지 않고 남의 것을 약탈해서 자기 권력만 유지하고 자기 배만 채우는 방식으로 왕들이 나라를 통치하고 있죠. 그래서 그 얘기입니다. 여기서 그 나라의 여호와께서 높은 데에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이것은 바로 마귀들, 하나님을 반역해서 나와서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악한 영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를 벌하시고, 땅에서는 땅의 왕들, 자기네 욕심대로 자기네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통치하는 왕들을 벌하시고, 그들이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이게 되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그래서 그들을 옥에 가둬놓고 그들을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때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다. 누가 왕이 된다고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된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게 이제 시온과 예루살렘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한 곳에서 하나님이 왕이 돼서 통치를 할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때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해요. 왜 그럴까요? 달과 해는 지금 우리들한테 어떤 존재예요? 빛을 비춰주는 존재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해가 빛을 비춰줘서 우리가 그 빛으로 식물이 자라고 그 식물을 먹고 우리가 자라잖아요. 해가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먹을 게 없는 거죠. 그래서 그 해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해는 실제적으로 누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몸의 일부라 얘기를 했죠. 근데 하나님의 몸의 일부가 그처럼 밝은데 하나님 자신은 얼마나 밝겠어요?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빛으로 오시니까 해는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강력한 빛이 있으니까 해는 빛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직접적인 에너지를 공급받는다. 그러면 해와 달이 필요 없죠.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바로 이제 그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지리니 이는 하나님의 강력한 빛이 해를 대신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심판의 날에 하늘과 땅의 통치는 어떻게 바뀌는가? 공중권세 잡은 마귀와 이 땅의 통치자들을 벌하고 하나님께서 친히 영광의 왕으로 등장하실 것이다. 그래서 전 세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됐던 때를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이 날을 여호와의 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얘기한다고요? 종말. 근데 세상의 사람들이 종말의 심판을 받아서 하나님한테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할 사람이 많을까요? 좋은 평가를 받을 사람이 많을까요? 좋지 않은 평가를 받을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 입장에서 얘기하면 우리는 그걸 종말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구원받는 자 하나님 입장에서 얘기하면 그날은 구원의 날이 되는 거죠. 바로 그날을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의 심판, 열국의 심판, 그들의 그때 그 회복을 통해서 더 큰 마지막 날, 정말로 마지막 날, 하나님의 날에 임하는 그 구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걸 보조 재료로 삼아서 여기까지 이제 단계를 뛰어 넘어가는 거죠. 이사야가 그렇게 이제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5번을 보겠습니다. 이제 25장인데요. 24장에는 이렇게 온 인류가 이제 심판을 받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이런 이야기를, 그러니까 온 우주에 임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제 25장에 대해서는, 25장은 무슨 얘기예요? 여호와께서 행하신 심판에 대한 찬송이다. 그 심판은 사실 심판을 찬송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 입장에서 말이 안 되는 거죠. 무시무시한 거죠. 그러나 구원받는 자 입장에서는 심판은 드디어 이제 구원이 임하는, 고통이 끝나고 고통을 마감하고 이 지긋지긋한 징계를 끝내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그런 찬양해야 될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심판에 대한 찬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5번, 심판 이후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메시아 왕국에서 부르는 찬양의 내용은 무언가? 심판이 주어지고 나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 그랬죠. 그럼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 것을 우리는 메시아 왕국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메시아 왕국에서 무슨 찬송을 하는 거야를 지금 써놓은 거예요. 구원받은 자, 남은 자들은 찬양할 게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심판 이후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통 속에 있겠지만, 멸망 가운데 있겠지만, 구원받은 자는 찬양할 게 있겠죠. 구원받은 자들에게 무슨 찬양을 하는가 보겠습니다. 타락한 성읍을 멸하여 의인을 보호하신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러니까 타락한 성읍을 멸하여, 여기서는 이제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 이때 타락한 성읍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망가뜨린 나라들을 얘기하는 거죠. 북이스라엘을 망가뜨린 데는 아수르였고 남유다를 망가뜨린 바벨론이었죠. 그래서 그런 나라들을 이제 타락한 성읍을 멸하여 의인을 보호하시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런 뜻이 되겠죠. 이를 지켜본 포악자 중 일부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찬양한다. 이것은
특별한 거죠. 이를 지켜본 포악자 중 일부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찬양한다. 이것은 이를 지켜봤다는 건 뭐예요? 일본의 이야기죠. 그 일본 타락한 성읍. 그래서 타락한 자가 나쁜 자가 나쁜 자를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것을 보고 나쁜 자가 하나님한테 이제 벌을 받아 심판을 당해서 멸망하는 것을 본 거죠. 예를 들어서 아수르가 멸망하고 그 다음에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멸망하고 이런 것을 봤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본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깨달은 거죠. 일부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고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은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 걸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이것을 찬양한다. 이렇게 이제 노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 심판의 과정 중에도 사랑과 긍휼을 나타내사 열악한 자의 그늘이 되심을 찬양한다. 하나님의 심판은 결국에 구원을 위한 사랑인 거죠. 그렇죠? 제대로 이들을 쓰기 위한 정금을 만들어내기 위한 용광로인 거죠. 그리고 이들을 정신 차리게 하는 매질인 거고 그 심판을 통해서 심판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기 때문에 결국에 심판 과정 중에도 사랑과 긍휼을 나타내사 연약한 자의 그늘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심판 중에도 항상 긍휼의 길을 열어놓고 그들이 땡볕에서 목마르고 타 죽지 않도록 그늘을 만들어주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제 이것을 찬양한다. 이걸 누가 찬양하는 거예요? 남은 자, 구원받은 자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왕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찬양을 하고 있다. 이것을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6번 보겠습니다. 심판 이후 베푼 연회는 어떤 모습일까? 이건 이제 6절에서부터 나오는 건데요. 심판 이후에 연회를 이제 베푸는 것을 메모하고 있습니다. 6절 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뭘로 연회를 베풀어요?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했던 포도주는 최고 좋은 포도주 이런 뜻이죠. 그래서 기름진 것은 좋은 음식, 좋은 마실 것, 이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이제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심판 이후에 구원받은 자, 남은 자들한테 연회를 베푼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항상 연회가 베풀어지는 자리와 같아.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음식이 풍성하게 차려진 위로의 잔치다. 너희들 어렵게 모든 시험을 통과해서 온 것에 대해서 위로해 주마 하는 위로의 잔치, 연회가 베풀어지는 것이고, 심판의 날은 구원받은 자에게는 위로와 구원의 날이지만 교만한 자에게는 파멸의 날이다. 그래서 심판날은 구원받은 자와 그렇지 못한 자에게는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는가? 이 심판날은 구원받은 자에게는 구원의 날이죠.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자는 멸망의 날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모두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구원의 날인데 구원받는 자는 정말로 한두 사람 간혹 있고 없다는 거예요. 그게 참 아쉬운 거죠. 이제 26장을 보겠습니다. 26장은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성읍에 대한 찬송. 하나님께서 만든 성읍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은 어디로 가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럼 하나님 나라에 모이는 거죠. 남은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모여서 이제 거기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찬송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성읍. 이것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바벨론 포로에서부터 다시 들어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 성을 건설하는, 이게 작은 하나님 나라의 건설이에요. 샘플이 되는 거죠. 다시 회복되는 건설. 이와 같이 인류의 심판의 날에 하나님 나라도 이와 같이 예루살렘처럼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기서 직접 통치를 하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7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성에서 부르는 노래의 내용은 무엇인가? 하나님 도성에 들어간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주를 신뢰하는 의로운 자, 심지가 견고한 자만이 하나님의 도성에 들어갈 수가 있고 흔들리지 않는 평강을 얻을 수 있다. 하나님의 도성에 들어가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주를 신뢰하는 의로운 자, 그 다음에 심지가 견고한 자만이 평강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자만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고 참 평강을 얻을 수가 있다. 하나님 성에 들어갈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교만한 자는 빈궁한 자의 발에 밟혀 멸절될 것이나 의인의 길은 평탄할 것이다. 교만한 자, 우리 그 성경에서 그 열방에서 교만한 자라고 칭했던 나라가 어디였어요? 이스라엘을 무너뜨린 아수르, 바벨론 이런 나라들이 자기네가 무슨 대단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라는 생각은 안 하고 자기네들이 잘나서 자기네들이 힘이 강해서 지금 이렇게 역사 가운데 지배를 하고 온 사람들을 발 아래 두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아무렇게나 자기 마음대로 부려먹어도 되는 것처럼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교만한 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바로 여기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교만한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빈궁한 자, 자기네들이 아주 빈궁하고 별 볼 일 없다고 한 사람의 발에 밟혀서 멸절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 가운데서 실제로 그렇게 됐죠. 그 다음에 의인의 길은 평탄할 것이다. 남은 자들은 결국에 구원의 대열에 들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완성된 나라의 성에, 회복된 성에 들어가서 백성으로서 온전하게 살아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8번 도성에 들어온 의인들은 어떻게 살아온 자들인가?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가 일어나리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먼저 이제 도성에 들어온 의인들은 어떻게 살아온 자들인가? 이걸 볼게요. 공의로운 심판을 확신하고 심판을 기다리며 환난 중에도 징벌이 임할 때에도 주님께 기도하며 이겨낸 자들이다. 어떤 자요? 공의로운 심판을 확신하고 이 모든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공의로운 심판을 하실 것이다. 내가 온전하게 살아가면 내가 고통을 당할지언정 마지막 심판 날에는 나는 하나님께서 내 중심을 보시고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아시니까 온전히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하는 확신을 가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뭘 할 수 있어요? 환난 중에도 징벌이 있을 때에도 징벌은 꼭 개인이 잘못하지 않아도 징벌이 주어진다고 그랬죠. 공동체가 징벌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징벌을 받는 거예요. 징벌 중에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다 인내하며 기도로서 인내하면서 참아내고 기도로서 견뎌냈다는 거예요. 주님께 기도하며 이겨낸 자들이다. 그런 자들이 도성에 들어와서 의인이 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본문을 한번 읽어볼게요. 어디를 보나 하면 19절을 한번 볼까요? 26장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9장 19절. 시작.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는 일어나리라. 이건 부활을 얘기해요.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시체가 일어난다. 부활을 얘기하는데요. 메모 보겠습니다. 포로 생활로 죽은 것 같았던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될 것을 말하는 동시에
훗날 죽은 자들이 부활할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사야가 지금 이스라엘이 사실 나라가 망했잖아요. 죽었잖아요. 그러다가 다시 바벨론을 페르시아 가 점령하면서 페르시아 왕이 다시 나라를 세워서 회복될 수 있게끔 만들어졌죠. 그래서 그게 이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이다. 이렇게 역사 가운데서는 볼 수가 있고요. 이것을 예를 들어서 하나님 나라와 영적인 것과 연관을 시키면 바로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마지막 날에 누가 부활한다는 거예요? 예, 이스라엘이 나라가 사라졌다가 다시 나라가 만들어진 것처럼 우리 죽은 자들이 의로운 일을 하면서도 죽은 자들이 있어요, 없어요? 죽었죠. 선조들이 다 죽었죠. 이 의로운 죽은 자들은 땅에 지금 죽어 있지만 이들은 다 살아난다는 거예요. 살아나서 구원의 대열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의로운 자의 도성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여기서 이제 부활 사상이 여기서부터 이제 처음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사야의 예언을 통해서. 그리고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그 부활이 이루어졌죠. 그래서 부활을 여기에서 처음 얘기를 했다는 데서 구약에서 예언을 했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이제 의미를 여기서 부여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27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7장 보면 세계에 임할 회복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 이렇게 했었죠. 자, 그러면 9번을 읽어보겠습니다. 27장에서는 단편적인 예언 4편이 특별한 연관 없이 나열되고 있다. 그 내용은 무엇인가? 27장에서 나열되고 있는 4가지 그 단편적인 예언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럼 그 내용들이 뭐냐? 4가지가. 첫 번째, 1번, 어둠의 세력들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어둠의 세력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1절이에요. 볼까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이거 뭐예요? 우리 계시록에도 보면 마지막 악의 세력을,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 직전에 마지막 악의 세력을 어떻게 해요? 제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악의 세력들은 마지막 최후의 발악을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봤죠. 그래서 그 얘기예요. 여기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 직전에 바로 이들을 벌하고 이들을 제거하는데, 용을 죽인다. 이들 그 악한 것들을 죽이고 제거하는데, 이때 이들이 최후의 발악을 해서 모든 이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이 과정이 있습니다. 그들이 최후의 발악을 하면 이 인류가 다 뒤집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죽기 직전에 하는 발악으로 모든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게 되는데, 바로 그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야기가 뭐예요? 포도원에 대한 보호하심의 약속. 이 지금 마지막 전쟁에서 악을 제거할 때, 그러면 이 인류가 다 뒤집히면 사람들이 다 죽음의 공포, 죽을 수밖에 없는 어려운 상황이 닥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하신다? 교회에 대한, 포도원에 대한 보호하심을 약속하셨다. 우리 그 포도원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앞에서 했었죠. 하나님께서 잘 가꾼 포도원이 있었다. 그 포도원이 어디였었어요? 이스라엘이라고 그랬죠. 내가 그러니까 좋은 땅에다가 포도원을 지어놨는데 이 포도원이 나를 배반했다. 그래서 나쁜 열매를 맺었다. 먹지 못할 열매를 맺었다. 이렇게, 그 이스라엘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2절에 보면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하면서 하나님이 갖고 놓은 아름다운 포도원을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포도원이 뭐냐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에 대한 보호를 내가 확실하게 보호해 주겠다 하는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 3번. 곁길로 빠진 성도들에 대한 여호와의 자비로운 견책. 이게 이제 7절서부터 11절까지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포도원 이야기는 2절에서부터 6절까지 있고요. 7절부터 11절까지가 곁길로 빠진 성도들에 대한 여호와의 자비로운 견책. 그래서 곁길로 빠진 성도를 여기서는 이제 유다로 비유를 했는데요. 유다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포도원에서 제대로 키우려고 그랬는데 이들이 제대로 자랐어요, 안 자랐어요? 곁길로 빠졌어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안 하고 계속 다른 데로 빠져서 자식을 좀 교육을 똑바로 시키려고 그랬더니 학원 가라 그러면 학원 안 가고 게임하고 계속 이렇게 한 거죠. 그랬던 그런 자식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여호와의 자비로운 견책. 견책이라는 것은 징계를 주는데 자비롭게 징계를 준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 왜 그래요? 그를 멸망시키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를 멸망시키지 아니고 회복되기를 기다리고 그를 언젠가 써먹어야 되기 때문이죠. 회복되면.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주어졌을 때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기다리면서 죽음에 이르지 않는 자비로운 견책을 사용해서 징계를 사용해서 회복하도록 유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보면 전 세계에 흩어진 성도들을 천국에 모으실 것에 대한 약속이다. 자, 12절, 13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12절.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일하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자, 주제가 뭐예요? 주어가 뭐예요? 여호와께서 동사가 모은다. 여호와께서 모은다는 거예요. 누구를? 이스라엘 자손들을,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모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런데 어디에서 어디까지라 하면 창일하는 하수, 이것은 이제 유브라데 강을 얘기하는 거예요. 넘치는 강이 유브라데 강이잖아요. 유브라 티그리스 강. 거기에서부터 애굽까지.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이집트 문명 사이에 있는 그 모든 나라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을 것이다. 어떤 식으로 모은다고요?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마지막 과실 남아있는 끝에 까치밥이 돼서 남아있는 남은 자, 그들을 모으시겠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구원하기 위해서. 13절.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그래서 이것은 얼핏 보면 지금 역사에서 보면 망했던 이스라엘이 회복돼서 돌아오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고요. 이걸 통해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됐을 때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집 나가서 교육을 열심히 시키려고 했더니 튀어나가서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고 있던 자들이 하나님께서는 계속 견책을 하면서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고, 그리고 그들에서 정신 차린 자들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샅샅이 뒤져서 다 구원시키겠다, 이런 의미예요. 마지막 날에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신실하게 그 구석에서 하나님을 다시 회복해서 믿는 자, 회복된 자들, 남은 자들을 절대로 놓치지 않고 그냥 마지막 남은 그것을 찾아서 다 구원하시겠다,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결국 심판으로 시작해서 회복으로 끝나죠. 27장에서 회복, 구원으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 구원하시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내가 양육했던 자 중에서, 내 자식 중에서 아버지 싫어, 난 아버지하고 안 살아,
아버지처럼 안 살아 하면서 아버지 말 안 들어 하면서 튀어나갔던 그들이 정신 차리고 깨닫고 거기서 제대로 살고 있으면 다 내가 데려와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위기 상황에서 다 데리고 와서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에,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성민으로 만들어 주겠다. 구원해 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어느 자리에 서야 되겠어요? 예. 그래서 이사야는 계속 핵심이 심판이에요, 구원이에요. 구원하기 위해서 심판의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고, 결국 남은 자가 되라는 얘기를 끝까지 지금 이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걸 잘못 읽으면 무시무시한 심판만 생각할 수 있어요. 그쵸? 근데 자세히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 다 내용을 알고 보면 심판이 목적이 아니고 구원이 목적인데, 심판은 반드시 있어야 할 한 과정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이사야는 알려주기 위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작은 단위에서부터 큰 단위로 인류 전체로 하나님의 계획을 아주 단계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됐을 때의 모습을 지금 여기서 우리께 보여주잖아요. 바로 이 이야기가 우리 계시록에 그대로 다시 이게 기록되는 내용이에요. 그 내용과 여기는 다 일치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역사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을 이야기하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품은 같기 때문에 종말의 이야기도 바로 역사 가운데서 일어났던 그 이야기 속에 종말의 원리가 다 들어있어요. 근데 그것을 역사 가운데 했던 이야기를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는 얘기를 그냥 이상한 종말로만 빠져들면 안 되고요. 역사 가운데서 했던 이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종말도 이렇게 임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 원리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다 모두 구원받는 자, 남은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